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Q&A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천사의 선포와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의 시즌 방해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 Q&A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도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기초로 하여 제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Q&A를 만드는 데 참고되었던 것이 새신자 육성 교재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에서 쓰고 있던 책인데 저희들 시중에는 아직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아마 지금 현재 박유일 목사님이 만드신 사단법인 강성성경연구원과 저희 승리한 삶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책을 조만간 다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초교육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간을 안내해드린다면 2016년 12월 창세기 1권에서부터 3권까지가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선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시작하는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천사들의 선언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부분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나 하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강해집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해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복음이란 기쁨,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주께서 전파하신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후에는 주님에 대한 기록 문서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주께서 선포하신 좋은 소식, 즉 구속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였으나 주님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리키는 문서가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맨 앞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라고 말해요. 이것은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각각의 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처음에는 주님께서 전파하신 좋은 소식이었는데 주님에 대한 모든 기록, 그래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한답니다. 근데 각각의 책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책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천국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왕과 사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시작을 하죠. 왕권에 대한 계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능력의 복음이에요. 이 능력의 복음이라는 건 무엇에 대처하는 능력이었냐면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이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세계의 정복자인 동시에 종과 송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고난을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인자의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소개하며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을 위한 복음, 즉 전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과 함께 이방인에게 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상 강좌를 통해서 꾸준히 살펴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영적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족보를 생략하는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기록하였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수리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확장되어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시는 역사예요. 자, 예배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지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이란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한 구주가 탄생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분명히 보게 되어 이것을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성격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각각 기록해 놓고 항상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 강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개된 말씀은 정말 기초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을 제시할 때 항상 같이 꺼내서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 말씀을 언제나 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좀 작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구속사 전체를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 아래쪽에 이렇게 제시된 이 선 부분은 바로 박유일 목사님이 만드셨던 그 새신자 교육 교재에서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그것에 이제 저희 개혁주의에서 가르치는 언약 신학의 이 틀을 제가 이제 같이 놓고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각각의 언약이 있어요. 창조 때 주셨던 창조의 언약이 있고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고,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언약이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라 그러고, 신약을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렇다면 구약을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바로 언약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으로 관계를 맺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특징을, 복음의 목적을,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의 성취 부분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이 정말 잘 이해되어야 돼요. 신약이 잘 이해되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묵상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강좌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강좌에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게 좀 경험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언약에 해당하는 말씀, 아담 최초의 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는 보존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들을 그냥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갱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도 다시 한번 묵상했지만 12장, 15장, 17장, 22장에서 나타났던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해 주시는, 이 갱신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그리고 이 모세 언약은 본격적으로 이 율법의 언약이에요. 시민됨을 얘기를 해요. 민족의 단위로 나타나요. 다윗의 언약은 왕국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왕국을 보여줘요. 새 언약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다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 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한다, 따르지 않으면 저렇게 한다 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모든 것이 상실되게 돼요. 대표적인 상실이 뭐냐면 우선 땅이었어요. 특히 모세의 언약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역, 그리고 무엇이었죠? 성전. 근데 이 땅과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회파시키시고 땅에서 추방되게 만드시죠. 마치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다 잃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좀 이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지만, 없어진 언약을 이제 이전 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언약의 모습 속에서 통일성과 확장성 안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의미를, 특히 이 지상에서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의 성격을 이제 구체화시켜주는 장치로 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단계적인 교육이 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마워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를 위한 복음의 샘플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실패까지도, 유대 민족의 거역까지도, 유대 민족의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도구로 쓰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도구로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의 확장, 하나님의 아까 이제 저희들 예배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제 확장되어가는 그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창조 언약 때부터 볼 수 있어요.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보고 좀 이따 맨 마지막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오늘 강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특히 언약 신약을 중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조 언약, 이 아까 그림의 맨 왼쪽에 나와 있던 부분이에요. 자, 언약 속에 축복과 질서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창조 언약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존재와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존재에 대한 축복과 시간에 대한 축복과 장소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존재에 대한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로 30절이에요. 자, 우리 존재는 어떻게 창조되어서 어떤 존재로서 축복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누구에게 다스리라 그랬냐면 인간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이고 우리의 존재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먹을거리가 되라. 우리에게 이것을 먹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을 미리 공급해 놓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로니 하듯이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통치하는 데 필요한 이 먹거리, 여러분들 통치의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들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들을 자라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행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채우시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도 채워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을 지금 현재 우리 주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에 확인하게 될 것이지만 미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이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걸로 지금 현재 주일이 안착이 된 거예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맡으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시간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일곱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소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현재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임을 드러내요? 우리의 존재와 시간인 일곱째 날과 장소인 교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예배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제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증시키시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모든 축복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는,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축복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이 관계를 거역해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언약이에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언약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관계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이 중심이 되는 거죠. 예배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최초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무엇이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때 최초의 복음이 선언이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소개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로 받는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으세요.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최초의 복음을 보면 우리가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에 대한 반응과 조치와 추방의 이유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이 선언을 보고 그의 아내 이름을 이때에서 하와라고 불러요. 그럼 모든 산지의 어머니가 돼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하는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복음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그리고 추방의 일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삼각관계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말씀을 소망하며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시키시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릴 수 없게 되니까 추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추방의 이유거든요. 이 추방까지도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자, 복음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노아의 언약으로 갑니다. 이때 중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간략하게 되는 강좌가 아니네요. 자,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보존 언약을 맺시는데 이 보존 언약의 특징을 보면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사대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보존이라는 거예요. 보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너희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또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이 언약 안에서 평등한 위치에 하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셨어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거부해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도 동일한 위치에서 이 언약의 속박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의 속박 안에 있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구약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걸로 예하면 무지개는 이렇게 타원형이죠. 이것이 뭐처럼 보이죠? 바로 활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어원이 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 무지개의 어원이 활과 동일한데 이 언약을 어기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이 활로 공격을 받으시겠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정말 얼마나 우리와 진지하게 맺으셨는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보존이에요. 우리의 보존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속사역이 시작하면서 최초의 언약을 주시고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속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성격을 선언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이 보존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한 민족을 선택했다는 데 있어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떠나라. 떠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즉 민족과 국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와 맺고 계시는지, 이 보존 언약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뭐와 지금 굉장히 유사하죠? 예.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겐 평화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는 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한 축복이 세상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원래 창조의 의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회복시키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로 회복시키고 계세요. 자, 이것이 15장에서는 처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조카 룻과 함께 떠나요. 하지만 룻과는 멀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공고한 시절에 약속하셨던 것을 아직 본명에 보여주지 않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 지금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2절을 보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이 유산을 잊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3절에서 7절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언약의 땅, 그 언약의 성처를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손과 땅의 언약이었어요. 이것이 조금 더 13절을 보면은, 지금 여기엔 기록이 안 되는데 1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하였지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예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나타나는데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만연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존에 거주하던 족속들을 심판하시는데 언제 심판하시냐면 그 죄가 만연해질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언제 구체화될 것까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17절에는
이제 태어나기 직전이에요. 다음에 이제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니라. 자, 아까 노아의 보존 언약처럼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두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함이니라.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된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특징, 말의 의미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느니 내가 너에게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민족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삼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이 할례였어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제사 사이를 운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구체적인 대상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굉장히 구체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민족을 구체화시켜 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언제 이제 완성이 되냐면 22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22장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해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 형성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창조 신앙과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이,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그 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 이후에 다른 아이를 주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중지된 상태에서 아이를 주심으로 어떤 하나님을 보여줘요?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쳐줬어요. 이삭이라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봤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와 부활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난해에 묵상했던 부분이에요. 읽어봅시다. 22장 11절로 18절은 좀 길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과 행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는지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그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안에 핵심적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12장, 15장, 17장에 나타났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이 훈련의 과정에 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 언약이 쓰셨어요. 최초의 복음이 기초가 되었고 우리를 반드시 보존하신다는 이 보존 언약이 있었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민족의 언약이 있었어요. 자손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선언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모세의 언약에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언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 그 교제가 확증되고 있나요? 자, 보존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었을 때 무엇을 한 다음이었죠?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이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 언약, 언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완성을 선언해 주시죠? 바로 이 제단 앞이에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는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보여줬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이 예배 안에서 이 언약이 계속 갱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드러납니다. 자, 모세 언약을 봅시다. 모세 언약의 특징은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언약에는 행위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행위 언약은 아니에요.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모세 계약의 법적 규정에서 대리의 희생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죄 없는 인간과의 관계. 자, 보세요. 이 말이 이제 영어를 번역하면서 조금 부드럽지 않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배웠던 언약 신약 안에 있던 표현이에요. 자, 모세 계획의 법적 규정에서는 대리의 희생제도의 중요한 역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이 흠 없는 분이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의 그 역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 없는 인간과의 관계, 죄 없는 인간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법을 알게 해줘요. 국가를 하나님의 백성의 선포됨을 이거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죄 없는 인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대속의 희생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가르쳐주는 게 모세 계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막대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적 신앙을 배웠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의 인제 존재 가치는,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제사장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나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신앙이 교회와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해달라는 대속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었으며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제 문서로서 이제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단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기록하게 하세요. 기록하여서 기록하여서 주세요. 그리고 기록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신명기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지키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글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까먹지 말고 뭐하라고? 계승하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때부터 무엇을 해요? 교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명령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즉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교훈했다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5장과 1장입니다. 5장과 6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게 교훈이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게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신앙의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곧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평생. 항상 하나님께서 3대를 얘기하세요. 이 계승의 의미는 3대. 내 제자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이것이 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상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너는 우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무엇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우리 가문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능력과 은혜라는 거예요. 자, 다윗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왕권, 영원한 통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과 관계돼요? 여러분들 모세도 그러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립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제도가 뭐예요? 성막 제도예요. 예배 제도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받게 된 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요.
그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언약 신학 안에서 계속 드러나요. 계속. 어떤 관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복되다고 선언하신 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배와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무엘하 7장 4절로 16절 말씀 길지만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합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먹이시면서도 왜 너희들 나를 위해서 뭐 하지 않아? 나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요청하지도 않으셨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여 그거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게 하지 못하리니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였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여러 사람 중에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언하신 거예요. 그는 내 이름으로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선언해 주고 계세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칙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제 아버지로서 무엇을 하시겠냐 교훈하시겠다는 훈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라 너의 왕위는 빼앗지 않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과 내 직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는 내 왕위가 견고히 설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이 다윗의 언약을 보면은 무엇이 보이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보여요. 두 번째 보존 언약인 노아의 언약이 보여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겠다고 하신 자손의 언약이 보여요.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땅 민족의 왕국의 내용이 보여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보여요. 이런 언약적인 관계가 항상 무엇을 통해서 규명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규명되는 걸 즐거워하세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규명되는 걸 즐거워하세요. 창세 때도 그러셨고 때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났던 존재의 축복, 시간의 축복, 장소의 축복, 그 안에서 관계,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항상 기초가 되고 있고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언약 신약 안에서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새 언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왕국도 회폐가 되고 성전도 회폐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임을 알게 해요. 그래서 무엇으로 확장이 되냐면 이 성전의 개념이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이 경험을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고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이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얼마나 참 놀랍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또 얼마나 정말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은 다니엘서를 작년에 상고했던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체험하게 됐죠. 언약 이 예언서를 부분 7장에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했어요. 자,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보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예굽으로 인도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들은 내 언약을 계속 깨뜨렸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새 언약의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언약으로, 이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것을 계속 망각하게 만들고 이것을 계속 벗어나게 만들고 이것이 벗어나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자기 기준에서 조금 더 결국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이것을 반복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행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새 언약의 성취,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와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장 46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나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더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이 과정에 나타나는 언약의 성취들을 깨닫고 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서 더 놀랍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을 보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그 언약의 내용들이었어요. 이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언약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이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제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기록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간략하게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창세의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50절에 다락방에 다시 나타나서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바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가르쳐 준 거야. 우리의 백성됨을 가르쳐 준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을 가르쳐 준 거였어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가르쳐 준 거였고,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 준 거였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복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앞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일어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증언하는 것이 또 무엇이 돼요? 복음의 선포가 돼요. 이것은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했던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확인하러 갔는데 그 확인하러 가서 확인한 것 자체가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가 되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머물러 기도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가 그에게 축복하시더라.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축복하시고 시간을 축복하시고 장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이 복음의 선포자로 축복으로, 오히려 더 갱신된 축복으로, 더 확대된 축복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속사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한 소망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지만 언제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최후가 있다 그랬잖아요. 개인의 최후, 그 한 시대의 최후, 역사의 최후.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앞부분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는 어떤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나를 위한 이 복음은 또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제자와 자녀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적 대상자가 바로 이 복음을 받는 수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는 계속 확대돼요. 계속 확대됩니다. 놀랍도록 확대돼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면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확대되고 더욱더 실감나게 증명돼요. 오늘 나를 통해서 증명되고, 오늘 나를 통해서 증명된 이 성경의 모든 역사와 교회사의 모든 역사와 내 개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는 또 이 말씀 안에서 갱신되어서 증거되고 있어요. 이 증거가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갱신되는 사례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이 대상자가 계속 줄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의 아이러니예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렇다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더욱더 무엇에 집중해야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세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잘 감당할 수 있나요? 더욱더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좌도 인터넷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처럼 말씀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느끼고 깊이 있게 나누고 항상 묵상할 수 있도록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하지만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더욱더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맡은 사명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는 겁니다. 더욱더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과 교회로, 예배로 우리의 영적인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다 어디를 집중적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어느 인물 하나 그러지 않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미 히브리서에서 상고했어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언약의 성취 완성된 언약,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또한 우리가 한 파트씩 봐도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그것을 정말 간략하게 최소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 표를 계속 갱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 표를 딱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 성경 구조를 계속 갱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갱신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찾아서
자녀들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표로 여러분들이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계속 갱신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갱신해 나간 말씀을 가지고 자녀와 제자들과 계속 나눌 거예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도 이것을 계속 갱신하시면서, 이 표는 저희들이 이 카페나 밴드에 좀 고화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한 페이지 출력하셔서 계속 갱신해 나가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Q&A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